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 첫째 날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을 앞두고 종려주일 앞까지 고난주간이 맨 마지막 한 주간 있죠.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도 잘 하셨지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더 날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과 편견과 끊임없이 입술로 생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 묵상집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사순절에 맞는 말씀으로 40일 동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시는 묵상 부문들은 제가 밴드를 통해서 밴드를 열어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에 올리면 사라지던데 어쨌든 밴드에 올릴 테니까 매일매일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묵상하시고 또 주변에 못 오신 분들에게도 권면하셔서 사실 이런 때에 기도를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원래 옛날에는 40일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고 달라요. 혼자 하는가. 근데 저희는 맨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고 이 40일 동안도 주변에 권면하셔서 이럴 때 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매일매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적어도 우리 가정이 그날 축복을 받고 기도받는 날이면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지 않으셨어도 그런 때는 한 번씩 나와서 새벽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하기는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참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이런 게 신앙이 하나씩 성장하는 겁니다.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 언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한다. 집중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받는 가정은 의미 있는 예물로 장학 예물로 드려지게 돼 있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니까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변에 권면들을 하셔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잘 챙기셔서 이런 때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의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통해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 속에는 기회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오히려 악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던져버리는,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아서 던져버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건 전부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듣고도 깨닫게 하셨는데 몸이 안 움직여.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회개만 안 합니다. 그렇죠? 제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 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가 아니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중심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조직 안에서도 결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목적이 분명해지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 조직은 건강하게 가죠. 쭉쭉 성장하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조직들도. 그런데 결정이 됐는데 니나 해라, 나는 다른 일 할란다, 그러면 그 조직은 와해되어 버립니다. 왜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잘 되어지는 조직과 잘 되어지지 않는 조직의 큰 차이는 연합입니다. 하나가 잘 되어지냐? 거기에서 따로따로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생의 경험이 주장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건강하게 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결과가 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살아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다. 개가 죽으면, 사자가 죽으면 살아있는 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개로 살아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자 앞에 개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버티면 버틸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자꾸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뭐라고 그랬지? 3가지 큰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와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는데 역할만 하고 있으면 그 기회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라고 했는데 역할만 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빠니까 아빠의 그 역할만 하고 있고, 엄마니까 엄마의 역할만 하고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안에 소통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죠.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천국의 모형을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두셨어요.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죠. 나는 네 손을 쓴 적이 없다. 나는 네 다리를 쓴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와 용서할 수 있는 기회, 2번째,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무슨 기회 주셨다고 그랬어요? 꼭 여기서 숨어, 여기서. 사명,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이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연결이 돼요. 내가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시간, 물질, 재능,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썼니 너? 무엇을 위해서 썼니?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썼니?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뭐 어디다 썼니? 진짜 사랑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썼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썼니? 건강, 거기 썼니? 적어도 이 3가지의 영역을 속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왜 내 생명이 살아있다고?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나은 이유는, 살아있는 개가 나은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다. 죽은 사자는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맨 마지막은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자에겐 기회가 없다. 자, 이게 영적인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걸 우리 그냥 생명으로, 육체적으로 보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생명을 살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줄 알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할 줄 알고 영혼이 살아있을 때 사랑할 줄 알고 영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찾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이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혼이 죽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죽은 사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을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을 복음서에서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그 성경에서 맨 마지막 두 장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두 장이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에서 다루고 지난번에 우리 박영동 목사님 말씀 12장을 나누셨는데 13장부터 이제 세족시 가는 장면이 그 본문이 시작되어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중요한 사람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뭐하여? 기뻐하여. 예수님을 잡는 것이 기쁜 일인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틀린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안 들려. 이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예 안 들리는 것은 완전히 죽은 거야.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면 찔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쁘답니다. 이 사람만 사라지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사라지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내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교회만 아니면 살 것 같아. 교회만 아니면 나는 자유로운데 교회만 연결되면 나는 힘들어. 똑같은 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항상 뭔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거래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신앙은 은혜입니다.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꾸 거래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거래하려고 하는, 이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개의 시작. 항상 거래가 있습니다. 이게 어둠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기도하기로 약속했어요. 말씀 읽기로 약속했어요. 전도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 집 고쳐주기로 약속했어요. 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약속했어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누가?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잘 들으세요, 그 기회를 찾더라.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또 설명해 줘야 돼, 이것도?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속에 어떤 일을 내가 도울까, 내가 내 손과 발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흠집을 찾아내고 안 좋은 것을 찾아내고 심지어 목사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또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막 찾아내고, 잘못한 것도 물론 자기 수준이지만 이런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똑같이 살아있는데, 왜 똑같이 삶을 사는데 왜 이런 인생을 사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7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행하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토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교회. 이 7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개인의 교회, 무형의 교회인 나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7가지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형태가 내 안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깊이 묵상할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보이는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 교회의 특징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뭘 갖다 줘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뭘 줘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상숭배거든요. 모든 성수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자식이 우상이 돼 있고, 자기 지식이 우상이 돼 있고, 자기의 삶에 세상 속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우상이 돼 있고, 하나님이 찾으신 데는 관심도 없고, 이런 기회를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해요.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5장 13절이에요. 안 적으셔도 돼요. 네, 적으시면 더 좋아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그럼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해석 안 해드려도 되겠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뭐 하라? 이미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사랑 자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종이 될 때, 진짜 내가 낮은 자리에 걸레가 될 때, 일부 예배 때는,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13장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2부 때는 12장으로 말씀을 나눴. 걸레가 될 때 예수님이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2부 예배랑 똑같았어요. 걸레가 될 때 사랑이 돋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걸레가 안 되고 종이 안 되는데 무슨 이게 사랑이라고 백날 얘기하고 외쳐봐요. 그게 사랑인가?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게 사랑으로, 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지. 그것은 종노릇 할 때만, 걸레가 될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6장 10절로) 가면 한 번 더 얘기하죠. 끝나가는 지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뭔 일을 하되? 착한 일.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고 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냐고. 이거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 주님의 몸인 교회,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신앙생활에 절대 이런 통로로 쓰임받지 마세요. 교회를 욕하는 통로, 주의중을 욕하는 통로, 예? 교회를 힘들게 하는 통로로 절대 쓰임받지. 만약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괜히 거기 머리띠 두르고 막 지가 옳다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지가 이미 하나님이 돼 있어요. 막 돼 있어가지고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문 막고 막 당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며.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아멘. 하되, 기회 있는 대로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는 한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한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지체들에게 신경 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신 기회 속에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속삭이면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최고의 사랑인 것 같아. 기도만큼 최고의 사랑은 없는 것 같아. 말로 백날 뭐 하면 뭐합니까? 뭐 갖다 주고 그거는 한 형태일 수는 있는데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가슴에 품고 무릎 꿇습니다. 지가 알든 모르든. 그게 최고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서로 도와 사역할 수 있을 때 주신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